이 성경 말씀이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만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라고 말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당시에 많은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었던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할지 모르지만은 요즘 시대가 변하면서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또한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우연하게 유튜브를 보았는데 어느 젊은 사람이 이제 개인 그 마이크를 들고 스피커도 그렇게 소리가 크지 않겠죠. 조그만 스피커니까 런던의 한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또 지나가던 사람 하나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항의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냥 자기가 듣기 싫으면 지나가면 되는 것인데,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삿대질하면서 굉장히 극렬하게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듣기 싫은 소리를 듣게 하느냐는 거였습니다. 듣기 싫으면 그냥 지나가 버리면 될 것을 갖다가 전도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무리한 행동과 말로 공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국은 기독교의 나라라고 할 수는 있죠. 공식적으로. 그래서 영국 성공회의 수장은 영국 왕이 그 수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런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핍박과 많은 혼란을 당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혼란과 그 핍박 가운데 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안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는 여러 민족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딱 두 종류의 사람으로 우리는 이렇게 분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 지혜와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도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소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후에 그들의 영은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죽은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죽은 자의 삶은 무엇이죠?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지 않았지만은 말세가 가까울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진리는 무엇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를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수많은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과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지식도 우리에게는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고 그 마지막에 영광의 날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과 세상의 허탄한 진리를 따라가는 이 사람들은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다른 자기들의 정치 성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비난하며 욕하고 있습니까? 정신없습니다. 서로가 다 자기가 잘났죠. 상대방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자기들이 옳다는 주장 속에서 서로 싸움질만 합니다. 근데 비단 그것이 한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요즘 전 세계를 보면 갈수록 더 심해지죠.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굉장히 분열이 되고 양극화가 되고, 왜 그렇죠? 모두가 자기들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옳은 소견대로 자신들이 살아가면서 싸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24시간 그렇진 않겠지만 세상 사람들과 살아갈 때 진리를 따르는 우리는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부딪힌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지만은 이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두움의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한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니. 그래서 시편 94편 1절과 2절 말씀에서도 여호와여 복수하신 하나님이여 복수하신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신 주여 일어나서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박해를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공의를 행하는 자는 공의를, 환난을 받게 하는 자는 환난으로 갚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선한 일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도덕적인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행동으로 보여지는 그 선한 일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안위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그 마지막 때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오늘 인내하면서 살아내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하라고요?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참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말씀에 반석 위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그 인내함으로 인하여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있기를 소망하면서 주 앞에 참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구했던 것이 있죠. 세상의 영화, 세상의 부귀를 구하죠.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주신다고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순간은, 그 마지막 그 복이 이루어지는, 성취되어지는 결정적인 순간은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오시고 우리가 영광과 존귀한 모습으로 예수를 맞이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갖는 것 같은 그 신기를 쫓아가는 마음으로 세상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부르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어떤 그 관례대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에게 분명히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든 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처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불로 연단하여서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려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고난과 그 힘듦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하는지.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죠?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예를 들었지만은 우리나라 그 유명한 중식 셰프 여경래 셰프 얘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과 믿는 자들의 차이점이 있죠.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그 사망이 임했을 때에 그가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모든 성공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이 삼켜버린다고요.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무엇인가 이룬 것 같지만은 그 순간, 죽음의 순간에서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연단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참고 참으시면서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참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를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견뎌내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힘듦과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인내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주님의 그 아름다운 그 영광의 시간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그 힘듦과 어려움을 참고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면서 7절의 말씀처럼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에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 그 마지막 때 심판이 있을 것이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옮기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기대를 가지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땅히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환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 환난을 당하는 것이 주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더 간절히 하나님을 매달리며 주님 앞에 서서 그분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현재의 고난은 어떻다고요? 장차 우리에게 올 그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조금 참고 인내하면 우리에게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기에 오늘 그날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11장에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왜 칭찬을 듣죠? 그가 좌로 우로 달리면서 바라보았던 것이 무엇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도성,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쁨에 달렸다고 말하면,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죠? 이 세상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약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구약의 시대 선지자라면 보십시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돌로 맞기도 하였고 죽음을 이룰 것 같은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어떻죠? 사도들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두 손 들고 환영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습니까? 똑같이 돌로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힘든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모든 것을 참았던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박해를 당하고 거짓을 속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모든 것을 참고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로서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로 옮겨질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자리로 갈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세상에서 더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세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오늘 내가 붙잡고 있는 모든 유익하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오도록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날이 언제 우리에게 임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대신 불안함이나 염려함과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은 우리에게 너무나 영광스럽고 좋은 날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옛날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때,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가끔 그럴 때가 있지만 애들이 많이 속죠. 산타가 선물을 가져다 준다는. 그래서 자기들의 선물을 소모하고 크리스마스가 될 때까지 아주 잘 기다리죠. 부모들이 잘 이렇게 꼬시죠.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래야지 산타가 선물을 갖다 줘. 그러면요 애들은 말 잘 듣지 않아요. 왜요? 그 선물 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산타의 선물보다 더 확실한
그 영광된 선물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갈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만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자꾸 10년, 20년, 30년의 시간을 자꾸 내다보죠. 그래서 요즘은 자꾸 사람들이 무섭게 100세의 시대, 끔찍합니다. 100세까지 살면 뭐예요? 지금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100세까지 살아서 뭐가 좋겠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100세까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100세까지 살 그 경제적인 것을 마련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그 생각을 막 하다 보니까 머리가 아프죠. 머리가 아픕니다. 옛날 제가 한국에 살 때 그 저희 앞집에 어느 모 대학 이사장이 살았습니다. 집도 굉장히 크고 굉장히 좋은 집 안에 수영장이 있고. 이제 그 사람이 늘 고민이 있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물려주려면 그 큰애가 있었는데 좀 약간 좀 정신적으로 좀 모자란 아이기 때문에 막내까지 물려주려면 자기가 몇 살까지 살아야 되는 그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생각하다 보면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럼 이거를 막 생각하다 머리가 아프면 이제 하얏트 호텔이나, 그 당시에는 좋은 게 하얏트 호텔이나 뭐 거기 하얏트 호텔 들어가서 며칠 쉬다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이런 말해서 돈지랄이죠. 돈이 많은데 머리가 아파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계획을 하죠. 근데 그분이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50이 안 돼서 죽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그 집에서 옛날에 처음에 초창기에 우리나라 볼보 수입을 했었는데, 집에 차도 많은데 밤에 갑자기 택시 타고 어디 갔다 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가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서 내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몇 살까지 살아야지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그 결과가 다 무엇이라고요? 헛수고였다고요. 아무리 머리 아파하고 아무리 힘들어해도 내가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할 수가 없죠. 잠언에서 뭐라고 하죠? 사람이 계획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하루 잘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거. 내일은 내일 다시 계획하고 내일 잘 살아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너무 우리가 할 수도 없는, 알 수도 없는 몇 날 그 앞을 내다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머리 아프고 근심하고 걱정되어지고.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번 주가 지나야지 머리 아플 일이 하나 사라질 건데, 지금 그것 때문에 저도 모르게 머리가 되게 아프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또 마음을 들이키고 다시 안정을 찾고 평안을 찾고 또 세상을 보면 또 이게 힘들어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모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셔 우리에게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시고 그 나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깨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오늘 하루 잘 살아내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가다 보면은 우리의 믿음과 영적으로 성숙해지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의 나라로 그 걸어가는 그 길을 우리는 아름답게 걷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을 기억하면서 예수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사망의 그 부활로 나올 것을 그 믿기에 오늘 우리는 깨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과 함께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세상에 휩쓸려가서 막 세상에 살아가는 대로 막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돌이켜서 주의 말씀과 기도하면서 깨어서 주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붙들고 오늘 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환난과 힘듦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실 감이 안 올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계적인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배제를 당하면 어떤 그 생계 문제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그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한 가지, 내가 좀만 참으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것이라는 그 세상의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견뎌냈던 것입니다. 오늘 내가 좀 덜 먹더라도, 오늘 내가 세상에서 덜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를 믿는 이유로 박해와 환난을 당해서 내가 이 세상의 유익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믿고 그 마지막의 날에 예수 믿는 자들을 주님의 그 영광된 나라로 옮기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기에 참고 인내하며 그들은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잠시 받는 환난 어떠해요? 가볍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것이 그 영원한 날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참고 견뎌내면 지극히 크고 영광의 영원한 그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영원함이요. 영원함.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영광된 그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더 단단해져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연단을 받을 때, 환난을 받을 때 즐거우면서 뭐라고요?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억하면서 지금 내가 환난을 받고 힘든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거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기에 내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의 그 상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오늘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의 험함을 더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는 이 세상이 아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붙드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더 고백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더 주님 앞에 날마다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아름답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임을 고백하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는 욥처럼 고백할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처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 말씀을 듣는 믿음에서 살다가 이제는 그 영광된 주님께서 나를 데려오실 때 그 영광된 그 나를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세상의 유익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표요 증거임을 깨닫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마지막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날을 더 기대하며 하나님께로만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공의로운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내가 믿게, 때로는 힘든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달라고 시간 중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문도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이 세상이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믿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공의롭게 심판하실 때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연연하지 말게 하시고 잠시 누릴 수 있는 세상의 유익에 유혹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인내하며 참으며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그 소망이 우리에 더 깊어지게 하사 때로는 세상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